제목 다윗의 범죄함입니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일이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 우리가 짓는 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죄는 물론 있었지만 그거 외에 다윗이 사람으로서 지을 수 있는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범죄함이라는 내용은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자, 오늘 얘기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요? 가요, 안 가요? 자, 부제를 보세요. 부제가 뭐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내용을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충 아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에도 읽었지만 봄이 되면 왕들은 전쟁하러 갑니다. 왜요? 왜 봄이 되면 전쟁하러 가요? 곡식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고대 옛날에 이 중동은요, 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무지막지하진 않았나 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 그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다가 겨울이 왔다. 그러면 야, 우리 추운데 전쟁하는 것도 힘든데 이 추울 때 우리 잠시 휴전하자. 그리고 날 따뜻해지면 우리 다시 싸우자.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 11장 앞에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암몬하고 싸웠어, 이스라엘이. 그래서 많이 이겼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끝난 거야. 봄이 됐어요. 이제 다시 야, 우리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하고 이제 왕들이 출전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왕이 가장 앞장서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 영적 전쟁이 터지면요, 예수님도요 가장 먼저 우리 군대 대장이 되셔서 앞에 나가신 게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왕은요,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앞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게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요, 요압 장군을 군 사령관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싸우러 가라 명합니다. 이 요압은 누구냐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부수성을 다윗이 점령을 하잖아요. 여부수성, 다른 말로 다윗성, 예루살렘성.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좁은 수로를 타고 올라갈 때 위험한데 여길 제일 먼저 가는 사람 내가 군대 대장으로 세워줄게 그랬더니 이 요압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했던 그 요압이 이제 군 사령관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암몬을 무찌르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한창일 때 우리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찌지막하게까지 자고 저녁 때가 돼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궁궐 옥상을 거닐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광경이 눈에 쏙 들어오네. 옥상이니까 높잖아. 궁궐이 또 높잖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집들이 쭉 보이는데 어느 집에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다윗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대. 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 있을 수 있지, 이쁜 여자라면.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이쁘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누군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알아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처녀예요, 아니에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래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이 조상까지 이렇게 나온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특히 여자 이름에. 근데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신하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엘리암은요.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그 같이 싸웠던 핵심 인물 37명의 용사가 있었거든요. 그 용사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그 용사의 딸인 거야.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는요. 그 밑에 30명의 용사가 있어. 또 힘센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 우리아예요. 그리고 이 엘리암이 아이도벨의 아들이니까 아이도벨은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인데 이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이면요. 다윗의 고문 뭐냐면 이렇게 전략가 유비 장군이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 유비 장군이 있는데 유비의 그 머리 브레인이 되는 사람이 제갈공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 옆에서 지혜로운 자, 전략가 막 알려주는 그런 고문관이 아이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이 신하가 하는 말은 왕이시여 그녀는요 결혼한 여자예요. 근데 누구한테 결혼한 여자냐면은 왕의 충직한 부하의 딸이고요. 왕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고요. 왕의 충직한 고문관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도 이 여자는 마음에 담아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여자가 이런 여자다. 그랬는데 이 다윗이요. 이 여자한테 완전히 간 거야. 너무 이뻐. 근데 아내가 남편이 있다고 하면 끊어내야죠. 저번에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생각은 할 수 있어. 아 이쁘다. 아 갖고 싶다.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내 거 아니야. 주원이 거야. 그러면은 주원이 거네. 아 그럼 말아야지. 끊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여인을 데려오라 이럽니다. 자 우리아는요 지금 이때 지금 암몬하고 싸우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고 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고 또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합니다. 밧세바는 자기 집으로 보내고 다윗은요 아무도 모르게 그 측근 자기 부하만 그 여인을 데려와라 데려왔던 그 부하만 알고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또 국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 다윗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사실 뺏은 거잖아요. 자 근데요 며칠이 지나서 은밀하게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저는 밧세바가 보낸 사람입니다. 밧세바가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였나이다. 자 다윗은요 그냥 하룻밤에 충동이었을 수도 있어. 그냥 그렇게 묻히고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끝 이제 안 해. 끝 이렇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얘기가 생긴 거야. 밧세바가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혼자 있는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해 임신이 좀 있으면 배도 불러오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너무 당황했어. 근데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의 죄를 감추지 않으시고 들추셨구나. 그 임신을 통해서 다윗에게 너의 죄가 뭔지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드러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이라도 다윗아 너 그렇게 숨기지 말고 네가 지은 죄 지금 회개해. 네 잘못 네가 고백해. 네가 끊어내야 돼. 왜냐면요 죄를 짓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죄가 지으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끊어져 버려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사탄의 종이 돼요. 그 죄로 꽉 잡혀서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죄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거를 묵인할 수가 없는 거야. 너 네 죄 나 회개해. 용서를 구해. 우리한테 용서를 구하고 나한테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내야 돼. 그렇게 알려준 건데요. 다윗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감추는 쪽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바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자, 전쟁이 한창인데 우리아 장군을 보내래요. 요압은 보냈죠. 뭐 왕이 보내라 하는데 보냈어요. 우리아는 또 충성되게 왕이 찾으시니 곧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왔습니다. 왕에게 왔어요. 다윗 왕은요 우리아를 막 환영해줘요. 우리아 정말 고생이 많다. 그 험한 곳에서 힘들었지. 그래 전쟁터 상황은 어떠냐. 그래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는 어떠냐. 너희들이 힘들진 않더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격려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 너무 먼 길 왔으니 애썼으니 어서 가서 집에 가서 쉬어. 어서 가. 그러면서 집을 보내줘요. 그리고 그 집에 먹고 마실 음식들을 막 보내줘요. 우리 아를 위해서 가서 자, 네 아내랑 시간을 보내. 그래요. 근데 이 우리 아가요 어떻게 했냐? 집에 안 갔어요. 집에 안 가고요. 궁궐 앞에 그냥 마당에서 잤어요. 아니 왜? 이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 아 왜?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집에 가서 아내랑 시간을 보내야지. 그 아기가 우리 아의 아들이라고 할 텐데, 아이라고 할 텐데 아내한테 안 간 거야. 그리고 마당에서 자고 있어서 다윗이 불러요. 그 다음날 너 왜 어제 집에 안 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바깥의 장막 속에 있고 나의 상관인 요압과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전쟁통 들판 위에서 진에서 자고 있는데,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어찌 저만 혼자 편한 집에서, 아내가 있는 집에서 자겠습니까? 제가 왕의 이름을 걸고 저는 결코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내 집에 가서 자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거 뭐야? 이건 아니잖아. 아 그래? 그래 훌륭하다. 그래 훌륭하다. 고생 많다 하면서 이제는 막 술을 먹입니다. 우리아에게 그래 먹고 마시고 그래 좀 피로를 풀고 가거라 하면서 계속 술을 마셔요. 왜냐면 술에 취하면 또 술 기운에 자기 집으로 갈까봐 그랬는데 이 우리아는 안 갑니다.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또 왕궁 문 앞에서 잔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 최전방에 제일 앞에 우리아를 세우고 한창 싸울 쯤에 우리아만 빼고 모두 뒤로 빠져라. 그래서 그가 죽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요. 상상이나 됩니까? 진짜 나빴죠.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요 여러분, 그 편지를요 우리아의 손에 건네줘요. 봉인을 해. 풀어보지 못하게 봉인을 해서 이거 우리아야 이거 요압 장군에게 전달해라. 자, 그 편지에는 뭐가 써 있어요? 우리아를 죽여라. 근데 우리아한테 그걸 시켜.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쓰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썼던 그 손으로요 살인을 명령합니다. 자기의 부하를, 자기 욕심 때문에. 자 우리아는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을 하죠. 요압 장군은 그 편지를 보고 뭐지?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우리아의 충성은 누가 봐도 다 알 텐데 뭐지? 그런데 요압 장군은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왕의 명령대로 합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가 어딘지 보고 그 전투 맨 앞장서서 우리아를 세우고요. 그 암몬 성벽 바로 밑에 우리아가 한창 싸우고 있을 때 그때 군사들을 뒤로 빼요. 그래서 우리아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이스라엘 군사 몇 명도 같이 죽어요. 자 그렇게 우리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요압 장군은 바로 다윗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가 이래 해서 이렇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심려치 말라고 전해라. 어차피 전쟁은 칼로 쟤네도 죽고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게 전쟁이니 너무 심려치 말고 하던 대로 열심히 하라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다윗의 모습인가요? 상상도 못한 모습이죠. 그쵸? 사람은 다 똑같아요. 맞아요. 자, 우리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밧세바가 듣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에 밧세바가 소리내어 통곡을 한대요. 그 우리아를 생각하면서. 밧세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밧세바도 매우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밧세바도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고 그랬잖아. 고문관, 다윗의 브레인, 다윗의 고문관 아히도벨이요.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압살롬이라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압살롬이. 그때 그 아히도벨이요, 다윗을 배신을 해요. 자기 저 모든 인생을 다윗과 함께 했는데요, 그때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다윗을 배신을 합니다. 저는 그게 이 일로 인한 게 아니었을까. 자기 속녀의 아픔. 어쨌든 그랬어요. 어쨌든 다윗의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죽고, 사실 밧세바도 마음이 많이 죽지 않았을까. 어쨌든 밧세바가 이렇게 통곡을 했고요. 애도 기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죽으면 애도 기간이 필요한데, 애도 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렇게 원하던 밧세바와 결혼했고요. 그 아이까지도 자기 아이로 해서 받았어요. 누가 보기에도 미망인이잖아.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사했어. 미망인,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과부, 젊은 과부를 왕이 거둬줬어. 와, 얼마나 보기 좋아. 정말 하나님만 아시고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다윗은 알겠죠. 다윗은 밧세바와 아기를 키우면서 행복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안 행복했죠. 안 행복하겠죠.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돼 있던 끈이 끊어졌거든요. 아마 다윗은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양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을 것 같아. 그러면 문제는 뭐가 있냐면 계속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이요, 처음에 지은 죄는 그거 하나였어. 그냥 내가 보려고 막 이렇게 해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눈에 이쁜 여자가 들어온 것뿐이야. 그 작은 시선인데 그 시선을 뿌리치지 못한 그게요,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 6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했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자기 여자 아닌데 남의 여자 뺏었잖아요. 도둑질 했습니다. 이 10계명을 막 어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임신 사건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윗아,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너도 알지 않니? 나한테 나와서 회개해라. 그거였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다윗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랬던 다윗이요, 요렇게 됐어요. 작은 거 하나, 그 죄를 뿌리치지 못한 것 때문에. 지난주도 말했지만요,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 욕심을 선택할 것인가. 이때 다윗은요, 자기 욕심을 선택한 결과가 살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생길 수 있죠. 근데요, 아니, 그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 눈에 들어와. 이쁜 게 눈에 들어와. 와, 이쁘다. 갖고 싶다. 아, 너무 이쁘다. 안목의 전형. 안목이 눈이야. 눈으로 본 걸로 갖고 싶다. 할 수 있어요. 끊어내야 돼요. 그거 안 끊어내면요, 내가 가져야겠다. 뺏어요. 자, 자기 욕심 채워요. 자, 이 생의 자랑 뭐냐면 나는 계속 최고가 되고 싶어. 다윗이요, 회개하지 못한 거요,
나 왕인데 내가 저렇게 간음하고 저렇게 한 거 밝혀지면 나 왕으로서 이 권위와 이 인기가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자기 죄를 숨기는 걸로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이것 때문에 따먹었어요. 먹기 맛있게 생겼다. 우와 되게 탐스럽게 생겼다. 저 맛있겠지? 먹으면 진짜 맛있겠지? 따먹었어요. 왜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 같거든. 내가 다 알 것 같거든. 자, 이게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요, 이 죄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시작된 시점이 있어요. 뭔 것 같아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읽었습니다. 왕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처음에 잘못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안 했어요. 자기가 앞서 나가야 되는 왕으로서의 일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사명을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네들의 사명이 뭐야? 너네들에게 주신 게 뭐야?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 크는 거?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하셨죠? 주님 믿는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나 예배드리기 귀찮아, 일어나기 귀찮아, 싫어, 안 해, 안 들을 거야. 그런 나태함이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 그 훌륭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태해질 때 그렇게 큰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나빠서가 아니야. 똑같아.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스스로를 점검하고 죄가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죄가 생각나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의 범죄함 그 다음 주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볼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다윗의 그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또 내가 알지만 주님 앞에 숨겨놨던 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로 깨끗함 받아서 주님과의 연결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한 주간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